유다왕 아하스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아하스는 참 성경에서 이런 왕이 있을까?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중에서 정말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뽑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앞전의 왕들은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제 이방신에게 정말 아주 초점 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된다고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불사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신제사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아주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신을 감동시켜야겠는데 최고의 이 신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내 대자녀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 잡아서 나 복 받겠다고 이렇게 불의 제사로 드리라면 그거 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 전까지 그와 같은 비슷한 것, 그보다 작은 일들이, 그러니까 작은 타협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채를 가지고 사주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어디 가보니까 타로점 써 있으니까 타로도 볼 수가 있고, 오늘의 운세도 볼 수가 있고, 짜장 맛집 가면 그런 거 있죠. 100원 넣거나 툭 때리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가 있고, 신문도 찾아볼 수가 있고, 인터넷 보니까 뭐지 툭 떠가지고 보니까 그럴 수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 왕이 어느 지경까지 가게 돼요?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는 부모,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안 믿는 분들은 하루 일과를 화투패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은 일진이 어떨까? 4월달은 어떨까? 몇 월달에 귀인을 만날까? 근데 심각하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때 우리도 기웃기웃거리게 되죠. 누가 좀 용하다고 하면 그냥 이것저것 다 뒤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재미로 하였던 것 같은 그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까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당을 찾아라, 점을 치거나 하늘의 별자리를 보거나, 또는 이와 같이 이방 신들에게 잘못된 자들은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각한 범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전염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아하스 왕을 보면서 사람이 이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구나. 우리 자신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내가 전에는 이런 작은 문제 하나로 심각하고 이런 작은 거 하나로 정말 마음이 뜨끔뜨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지 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자유함이 나의 육체를 자유케 하고 나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함,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구원의 확실함을 주셨는데 같은 자유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하심이 계속 나오게 되죠.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하스 왕이 작은 부분에서 타협한 것이 어디까지 가요? 자식을 제물로 불에 태우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모습도 정말 어느 부분에까지 우리가 타협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을 안 들면 죽여서라도 데려가십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여서라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포기 못하심이 있어요. 근데 살아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다가 우리를 부르시면 얼마나 복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산류가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고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 위에가 아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맺어서 동맹하여서 유다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살려있는 상태에서 어지간한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그래서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몇만 명이 죽었대요?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그때 당시에 하루에 죽으면은 말이 됩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한 100만 명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생명도 귀합니다. 근데 보면은 뭐 몇십 명 죽고 4명 죽었습니다. 3명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그렇게 이쪽 공격을 당한 쪽에서 발표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왕과 그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몇만 명을요? 20만 명을 사로잡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연합으로 왔던 그네들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 중에 12만 명을 죽이고 몇만 명을 끌고 가요? 20만 명을 또 잡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편을 들고 계신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 민족 20만 명을 데려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쨌건 간에 12만 명이 죽고 이렇게 2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나 우리의 문제는 이 정도 하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은, 16절 말씀을 가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아하스 왕이 북쪽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남쪽 유다, 그리고 위에 북쪽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나라, 그리고 그 위에 대국 이제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쪽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으니까 그 위에 더 큰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포로도 잡아가요. 12만 명 죽고 몇십만 명이 잡혀갈 그 찰나인데 하나님께서 포로들은 돌려보냈죠. 그런데 또다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자, 에돔 사람이 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지금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다고요? 북쪽의 아수르의 그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세종대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쪽 나라 역사에 실제로 있는 참 그들로 봐서는 존경받는 그런 왕의 이름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저 왕이 그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왔는데 도리어 누구를 공격해요? 아하스를 공격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1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집에서 다 가져와 조공을 긁고 와서 아하스 왕에 주었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오히려 아하스 왕을 공격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너가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상의 피해가 나면서도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 너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게 되자 아수르 왕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는데 그가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자꾸만 나 몰라라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경까지 오면은 빨리 돌이키는 게 답입니다. 손해를 봅니다. 거기서 그때만큼의 손해에서 그래도 털고 일어나면 앞으로 올 손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아하스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이 사람 의지해도 안 되고 왕을 의지해도 안 되고 조금 돈을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떤 일을 범하는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했던 나라들은 이 신을 섬기네 라고 하여서 나도 그 신을 섬기겠다 라고 하고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가만히 보니까 나를 이긴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들의 신들을 데려오고 나아가서는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사 드리는 기구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건 이제 하나님은 뭐고 다 내팽개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작은 타협이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일 만큼 그 자리까지 나도 모르게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걸 다 긁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갖다 바쳤는데 막상 그것만 먹고 오히려 나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부여잡고 손해보고 그 앞에 줄을 섰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아하스 왕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느 선까지 손해보고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아서 그제서야 돌이킬 것인가? 아하스 왕은 끝끝내 아예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 가정 속에 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닫히지는 아니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배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전에 정말 이 자그마한 것도 얼마나 나를 힘든게 한 줄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풀어진 자리에 우리가 와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전 신앙이 더 좋았는데 자꾸만 그렇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하스 왕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그 같은 삶을 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